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치열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쉼없이 일하시고 또 그 일하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 삶의 족적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외에 다른 즐거움에 한눈을 파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기도에는 열렬함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아주 유심히 보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 역시 그의 스승에게서 이것을 전달받았어요.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보며 참으로 놀라웠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자, 치열한 기도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인격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100%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그 아름다운 교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서 짊어지게 될 최후의 사명 아래서 가장 열렬하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는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열렬한 기도 생활의 정점은 바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예수님은 열렬함으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죄도 없어요. 흠도 없어요. 그분의 생애가 가슴을 찢는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물든 통곡이 어우러진 기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무릎으로 사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어느 곳 한 곳도 무릎 꿇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흘러내리는 피와 땀으로 적셔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요단강에서, 산 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 아닙니까?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고 열렬함으로 하나님을 간구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반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관심이자 사명이었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그렇게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냉랭한 것일까요? 적어도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기도의 제목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냉담하고 냉랭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더욱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열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열렬함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때로는 기도가 실증나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에 매인 우리가 냉랭한 가슴을 안고 그저 자리만 채우다가 돌아갈 수 없음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사람이 있죠. 중보 기도라는 도구를 꺼내어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부짖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냉랭한 가슴을 안고 그냥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풍파 속에서 때로는 휘둘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견제 속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낄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처럼 혹은 움켜진 물처럼 늘 우리의 손아귀 위에서 멀어져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만약 우리를 덮쳐서 그 기도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멀리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도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섭리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위대한 변화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문제 그 어떤 한 가지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 단 한 가지도 설명할 수 없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진 발걸음 하나도 우리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인 적이 없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것 같지만 무너졌고, 기뻐할 것 같지만 때로는 울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자녀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고통당하는 질병의 문제도, 또한 결혼과 우리가 치르게 되는 수많은 시험 역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선생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거부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열렬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렬함의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놀랍게도 응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성령 충만, 바로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보좌를 드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경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그 현장 가운데서 성령님은 기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역사적인 본문이죠.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이전에 초대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를 보면서 그 극복의 과정 속에 일어난 성령 충만의 원리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직면하게 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무려 40일 동안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나게 되시죠. 그 40일 동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한 가지 주제로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눈에 그르듯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단의 방해와 발악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했던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들이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패퇴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눈으로 그리며 그들은 다시금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비전이 된다라고 했어요. 비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가정의 아픔들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니 실패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맞추어 보니, 그리고 그들의 손에 비전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지고 열정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곧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으니 어찌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40일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시던 주님께서 승천을 하시네요.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주님은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심경이 담긴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주보를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40일 동안 고도로 집중된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비전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올라가시자 이제 뭐가 보여요? 초라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나 예수님 부인했잖아. 제자들 생각했겠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들 모두 흩어졌지.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흠이 보여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큰 만큼 자신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초라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그러나 40일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될 비전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없을 거야. 비전은 커졌지만 커질수록 부담과 두려움은 더욱 제자들을 짓누르는 압박이 됩니다. 인생의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도 허덕이는데 비전이 생기고 나니 더욱더 내가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출발하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어디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도록.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에게 있어서 실패의 장소이자 이 예루살렘은 부끄러움의 장소였어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언덕이 보이죠. 늘 골고다 언덕이요. 골고다 언덕이 보일 때마다 두 가지 슬픔에 빠져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저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배반한 자리다. 두 가지 슬픈 마음이 떠오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살아있는 곳을 피하고 싶죠. 어쩌면 갈릴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바로 그 장소가 성령님이 오시기에 아주 정확한 장소야라고 그들은 항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그 장소를 한정하고 계셔.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그 부끄러운 곳에서, 실패가 있는 그곳에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전하고 있죠. 잠시 머무르기도 고통스러운 그곳에 기다리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공포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다.
또 다시금 떠올리기도 싫은 골고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이었기에, 단 한순간도 단 한시간도 머무르기 싫은 실패 장소이었기에 그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비전이라고 그랬죠. 지난주 우리의 고통과 한숨과 아픔이 있는 그곳이 비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장소, 부끄러움의 장소, 배반의 장소가 비전의 장소다. 제자들의 인생 중 가장 큰 상처가 묻어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비전은 크게 받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요. 그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래요, 기도하겠죠.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초신자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요. 제자들 역시 이런 문제 가운데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이런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 주신 비전,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정복할 수 없는 산처럼 여겨졌어요. 주님 주신 비전을 보고 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 느끼게 되는 절망과 무기력을 비교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절망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죠. 이로 말미암아서 놀랍게도 기도와 비전이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 그들의 배반의 상처가 묻어 늘 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곳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서 그들은 열렬함으로 다시금 기도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웃과 같아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때로는 무기력함을, 때로는 무능력함을 경험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다시 말하자면 그 문제는 곧 비전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무능력, 무기력이 그들을 지배할 때마다 다시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실패의 상처가 그들의 심장에 상처기를 낼 때마다 그들은 더욱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나요. 10일간의 생명을 건 부르짖음이 있고 난 뒤에 열렬한 기도 소리가 작은 다락방을 가득 채워 넘치게 된 그 10일 후에 드디어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되었고, 오순절 날 그날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머리에는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의 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거듭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그들에게 절망을 주었지만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에게는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눈먼 자를 고치게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기 이전의 나약한 모습이 아니죠. 전 세계를 아우르고도 남을 만한 비전의 사람이 됩니다.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불굴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외치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풀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더라. 그 이전에는 기도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열정으로 그 기도를 채우는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열렬함이 묻어 있어야 되죠. 모든 것에 절박하고 모든 것에 열렬하고 모든 것에 간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붙는 욕구로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에 우리는 항상 부르짖으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십시오.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준 만큼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로지. 왜냐하면 결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아침 주님 안에서 열렬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 역시 열렬함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원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400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정작 10일 후까지 남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며 성령의 불꽃을 보게 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120문도밖에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떠났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로 떠났겠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며 떠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9일째 된 날까지 있었다가 10일째 아침에 떠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오로지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저 한번 불붙었다가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 있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어떤 마음? 오로지의 마음, 열렬함의 마음, 열정의 마음, 열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를 받는 것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와 투쟁과 기도의 열렬함으로 임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989년 7월 18일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이 아무런 도움 없이 캘리포니아의 암벽으로 된 엘카피 땅 1000m 암벽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하반신 마비가 되었대. 손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암벽 등반이. 친구가 암벽에 걸어진 로프를 잡고 오직 팔 힘으로만 올라가는 거예요. 1000m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에 기력이 딸려서. 그러다 손으로 잡고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15cm씩 자기 몸을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무려 이 사람도 9일 동안 그 암벽을 올랐대요. 낮에는 39도 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프를 7000번 이상 당기는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었대요. 그 이전 7년 전에 1982년 등산을 하다가 추락해서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거든요. 어쩌면 등산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예요. 자신에게 장애인의 아픔을 주었던 곳. 그런데 다시금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어디로 가요? 마치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산으로 가요. 그리고 친구가 올려줬던 그 로프만을 붙잡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포기하지 않는 그는 수차례 반복 훈련을 통해 한 번에 조금씩 올라가면 그 산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비전. 그 꿈을 위해 열심히 훈련했어요. 엘카피 땅을 등정하고 기자들이 그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단 한마디만 해요. 한 번에 15cm씩. 그는 오직 한 번에 15cm씩 올라가는 것에만 그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15cm의 그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이 15cm를 무려 7000번 반복하고 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정상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15cm씩 올라갔을 때 정상에 도착했듯이 우리가 열렬함으로 채우는 그 하루의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씩 우리는 비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좌절하지 않죠.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 죽음의 길을 넘나드는 고통의 환우들이 힘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렬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열렬함이 묻어있는 그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인생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대 의존과 절대 순종의 길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기도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경이로운 경험인 성령 충만으로 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오로지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15cm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에 열렬함을 더해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것, 최선을 다해 그 15cm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성령 충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